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그렇게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주님 안에서 빚어지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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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모든 시선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
어린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주님을 판 유다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누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점차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거리를 나가다 보면 비교적 몇 달 전과 다르게 쌀쌀하고 몸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점점 더 추워질 것이고요. 더 추워질 것입니다. 추워서 몸이 움츠러들지만 움직여야 하죠. 불을 쬐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 거리에는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아닌 새벽부터 인력소 앞에서 하루의 일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많은 상인들이 하루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업무를 준비하는 택배 기사들의 분주한 손과 발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고 힘을 다하는 게 이 새벽이란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움직임도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 새벽은 보통의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루에는 특별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도 새벽녘을 홀딱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자신이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스스로 깨달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적 깨달음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보면 훌륭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유다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죠. 자신의 괴로움을 갖다 준 셈입니다. 괴로움이 담긴 이 은, 다시 갖다 주면 무언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돈이라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상심하며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분노하여서 주려고 했던 그 은을 성소에 던진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시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인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기억은 없죠. 태어날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기는 없습니다. 사진이나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중요해지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얌전히 있을 때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뱃속을 나온 후부터는 독립되고 다른 인격체로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자기 존재와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스스로의 존재와 가치, 그 방식이 중요해지면 하늘의 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결혼도 조건이 중요해지므로 거룩함과 신성함은 없습니다. 혼전순결을 요즘 시대, 요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비웃고 경멸하고 옛 종교적 가치가 아니냐 비아냥됩니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당장 헤어지라는 게 이 시대의 결혼관이고 혼전순결관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의 욕망과 그리고 결혼은 자본, 조건이 우선시된다는 그 가치가 되는 결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결혼의 덕목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를 가보더라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직업, 됨됨이, 집안 환경을
최우선순으로 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혼의 신성한 의무,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기반을 둔 그 생각은 허무주의를 낳게 됩니다. 허무주의란 절대적 가치, 구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의 극단에 치달게 되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가들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기의 영성을 깊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그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적 기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고 염세적인 일들만 가득하다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돈을 소망을 두었으나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과 충돌된 것이죠. 그의 최선은 무엇이었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소망이 끊어질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깊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소망 없어 라고 하면 나는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 마음 깊이 지배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죄책감과 허무감을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은 30을 위하여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시시때때로 눈치를 보면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군인들과 군호를 맞추며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덕목이 돈이었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깨달은 뒤 그 돈조차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아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불안해하며 심지어 돈이 많은 대기업에 있던 자녀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돈이 우리 인생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돈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찾다가 그것도 안 되며 허무한 마음으로 염세주의에 빠져 생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다가 성소에 던진 그 은을 거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의 돈을 성소에 놓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성소는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에 유다의 돈을 넣는 것은 좋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서로 회의를 한 결과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다발의 뜻의 의미는 말하다, 교감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준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심판도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들입니다. 성전의 헌금함에 놓여진 은 30도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1.1획의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 1.1획 오류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과 운명의 삶을 믿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왜 운명을
믿고 환경을 믿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의 인생사, 경험, 고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고생했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죠.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를 옷을 벗겨 색동옷을 벗겨서 굴에 넣어놓고 그리고 애굽의 상인에 팔려고 하였고 그의 고생길은 심하고 심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할 정도 그의 삶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 깊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심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나요?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죠. 그 형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그 형제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였고요. 하지만 요셉의 고백 앞에서는 무슨 고백이 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시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욕을 받았고 억울함을 많이 받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 나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 모습, 그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다 기록되었고 다 고생하셨고 다 힘이 드셨고 다 억울함을 받으셨고 요셉과 같이 그런 수치를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넷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 이 세상의 운명을 믿지 않고 무슨 점쟁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색깔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믿죠. 우연을 믿고요. 자신의 태어남을 비난하거나 비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자기 생각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교만으로서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보다 자신의 소견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지는 결과 항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허무주의와 비참한 일들을 낳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유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높아지자 하는 결과와 같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추방하며 없애려는 제국이라는 세계를 세우지만 결국 무너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회의들을 만듭니다. 어떠한 조약을 만들고 어떤 협약을 만들고 어떠한 기구를 만듭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잘 살아보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세운 바벨탑과 같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정점에 다다르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며 좀 더 고민하였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없죠.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야지 우리 종교적 직분이 종교적 위상이 강화될 거야 라는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하나님을 없애면 이 돈은 다 나의 것이고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스스로 깨달음이 자기 양심을 찔러서 목매어 자살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야 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발을,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되고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새벽부터 자기 전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을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성경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한 그 미래가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모두 그의 지체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는 항상 그 힘이 좋지 않은 결과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내 힘으로 좀 풀어보겠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말 생명의 주, 영원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통하여서 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이었고 우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줄 알고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우리는 거짓을 택하였고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를 선택함이 항상 옳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권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익이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랬고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의 것이 우선이었음을 우리 우상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으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